초대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고 하니 사람들이 칭찬은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은 하면서도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상종하기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 없었지요. 사람이 너무 뭘 모르다 보면은 또 반대로 용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도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40여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예 걷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손을 내밀면서 뭔가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나 줄 것인가? 저 사람들은 사도들인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걷다니, 내가 이렇게 걸을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요. 비록 마음껏 걸어다니면서 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그건 못했어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걷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우연으로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동안에요,
제가 기도해가지고도 병자 낫는 거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요, 사람이요 어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는 얘기 하잖아요. 병이 낫기 전에는 얼마나 사모하고 매달리고 병만 나오면은 뭐라도 다 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이 낫고 나면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혹시 우연이 아니었을까? 혹시 내가 아팠던 것이 혹시 병원에서 오진한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지가 나을 때가 되니까 나은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내가 어제 그 나물에다가 밥을 먹었더니 혹시 그게 약이 돼가지고 나았던 거 아닐까?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좀 나오다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와서 일어나서 걸어다니게 되니까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되어서 걷게 된 것이라.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경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낫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남자만 5,000명이 더하여졌더라. 교인들이 자꾸만 불어나는데 남자만 5,000명이 더 불어나게 됐어요. 여자들까지 합하면, 아이들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500명씩 1,000명씩 무더기로 돌아오는데요, 새신자들 숫자 파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몽땅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새신자들 등록카드 쓰기에도 바빠. 새신자들 이름 외우기도 바빠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이것을 싫어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도계인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뭐야? 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예수 우리가 싫어하는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왜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는 거야? 이게 왜?
앞으로 우리 비위를 거스리는 일을 하면은 너희들 죽는 줄 알아?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안전명이가 나와서 걸어다니게 된 것을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되고 성하게 되었는지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라. 얼마나 기탄 없이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니요? 공부도 별로 못한 사람들인데,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창하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나 잡던 사람들이 말이요, 노젓는 일이나 잘하고 그물 던지는 일이나 잘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조리 있게 전하는데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건 저러건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신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너희들 죽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니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세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전하라고 분명히 명하셨는데, 그동안에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살아왔지만은 이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핍박을 하니까 왠지 모르게 기가 꺾이는 거예요.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이고 눈치를 살피게 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런 핍박이 없어도 담대히 말씀 못 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는 열심히 말씀을 전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기가 꺾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못 전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못 전하고 말아. 또 못 전하고 말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못 전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못 전하는 거 죄송해가지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요,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요. 너무나도 많지요. 핍박이 없는데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딱이 한 대 때리는 사람들도 없는데 말씀 못 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못 전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간 기가 꺾이고 유축이 되니까 바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꺾이면 안 되니까. 그들이 위협한다고 해서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권력자들의 눈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까? 까짓것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때리면 맞는 것이고 감옥에 가두면 갇히는 것이고 고문하면 고문 당하는 것이고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명하신 바대로 말씀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해도 이건 빼놓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 제일 중요한 것을 이걸 빼놓고 하더라고.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은 많이들 하는데 당장에 급하고 중요한 이 기도 이걸 빼놓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기도하는 거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병 낫는 거 중요하지요. 이 보세요. 안진병이 한 사람 일어나고 나니까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많지요. 정말 많지요. 물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더 많이 믿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이 돌아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친히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낫게 하옵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기도해가지고 병든 자가 나아봐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사람들 나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얼마나 더 힘이 있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가 낫는 거, 이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나은 것 자체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게 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병 고치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병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보지 않고, 이런 기적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서 말씀만 듣고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말씀만 듣고서 믿게 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보고서야 믿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병든 자가 낫는 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말씀만 가지고는 저도 못 믿었어요.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병든 자가 손만 얹고 지나가는데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처음에는 몇 날 며칠 의심하다가 정말 몇 날 며칠, 제가 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 아니면 안 믿던 사람이라, 제가 뭐 기적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나 그런 거지 뭐,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기적이 일어나도 그냥 뭐 매 시간마다 일어나니까 기적이,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깨닫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제가 믿고 나니까 제가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기도해가지고도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세 가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로는요, 31절에서 무리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된 것입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자 바로 모인 것이 흔들흔들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강도 뭐 5.6 뭐 이런 지진이 아니라, 이런 지진이 일어났다면 집들이 무너지고 사고가 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랬어야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땅이 흔들흔들, 사람도 흔들흔들 진동이 일어나더니 거기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능력이 충만하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누구 눈치 살피고 뭐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들만 보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눈치 안 살피, 두려움도 없어, 망설이는 것도 없이.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왜 그렇게 망설여지는지, 왜 그렇게 눈치를 살피게 되고, 왜 그렇게 두려웠고, 왜 그렇게 부끄럽고.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는 식사기도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사기도도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까? 안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 어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단광의 광부들이 석탄을 캐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신앙이 좋은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꼭 그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점심을 먹을 때도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뭐 한마디씩 합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하면서, 근데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도시락을 물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그르 웃고 그냥 박수를 치고, 왜 그러나 했더니 눈 떠보니까 도시락이 없었네. 개가 물고 한참 도망가네. 그 도시락을 뺏으려고 막 개를 뒤쫓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와르르 소리가 나네요. 도시락을 먹고 있던 그 굴 입구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고 다치고. 근데 이 사람만 멀쩡해요. 개 도시락 뺏기 위해서 개 쫓아가느라고 그 화를 면한 것입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던 것.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예수 믿는 게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안 믿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못 전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죠. 그게 회개할 일이시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부끄러운 것이죠. 담대히 말씀 못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자,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이들 속에 사랑이 넘쳐나요.
기도한 사람들 속에 사랑이 넘쳐나. 그래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있는 것을 나누어 줘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나눠주게 되고, 또 물건을 통용하게 됐습니다. 통용, 같이 써. 내 것, 네 것 없이 그냥 같이 써.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교회에다가 내놓습니다. 교회에다가 내놔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히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냐, 내가 영원히 살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떠나게 되면은 다 놔두고 갈 건데, 놔두고 뭐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내놓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사실 그렇죠. 구제가 말로만 됩니까? 말로만 됩니까? 말로만 구제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 뭘 가지고 구제합니까?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놔야죠.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내놨어요. 부동산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구제를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쳐나니까 이것저것 사람들이 팔아서 내놓으니까는 구제를 많이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그만큼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느냐, 여기 36절 7절에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바나바가 나옵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요, 얼마나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합니다. 신방 다니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걸 참 잘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또 이 사람이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바나바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열심을 내게 되고 영적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인지라. 그래서요, 별명이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더 잘합니까? 요셉을 더 잘합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사실. 요셉이잖아요, 요셉. 근데 요셉으로 알려진 것보다는 바나바로 많이 알려져. 사람들은 다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본명인 줄 알아요. 이 별명입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뜻이죠. 권면하고 위로하는 아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살아나고 성장하는지. 우리는요,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로 안 오고 이 교회가 무슨 손님처럼, 지나가는 손님처럼 이 교회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간에 교회를 위해서 물론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자신이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도가요, 공중에 둥 뜬 기도, 뜬구름 잡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뜬구름 잡는 기도가 돼버려요. 내가 전도 안 하는데 교회가 뭘로 성장합니까? 내가 한 영혼도 인도하지 못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교회가 뭘로 부흥합니까? 뭘로 부흥돼요? 내 식구들도 안 나오는데, 내 식구들도 안 나오는데 교회가 뭘로 부흥합니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성도들이 뭐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외졌잖아요. 위치가 외져가지고 지나가다가 들리는 사람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전도해야만 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만 오는 것이지 스스로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외져가지고 다른 교회 위치 좋은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는 사람들이 1년에 100명 정도 온다면 우리 교회는 두세 명 올까 말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전도해야만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거니와,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28절, 29절, 30절 종들이, 이렇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이 교회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한마디도. 교회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담대히 말씀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지면요, 교회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면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되면은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내가 할 것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서, 담대히 전하지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딴 것만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 정말 중요한 게 영혼 건져내는 일인데,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뭘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알고 기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바로 응답, 바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쳐 나누어줘. 심지어 밭을 팔아가지고 내놔. 그리고 신방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용하시겠지요? 주여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예비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주여, 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재물의 복도 주실 것이고 나누어줘도 아무리 구제해도 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 기도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제껴놓고 그냥 무슨 뜬구름 잡는 식의 기도만 하지 말고, 마치 우리 교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되면 우리 교회가 된다. 내가 되면 된다. 내가 되어야 우리 교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교회에 위한 기도 없어요. 지금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이렇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자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를 정확하게 바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모여서 기도할 때 훨씬 더 응답이 많이 나옵니다.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모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대로 한 거예요.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바로 한 거예요.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소리로